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부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거짓되고 간사한 믿음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9장 27절에 3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 그 우박이 내려서 애굽의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축을 죽게 하신 일이 이제 어저께 나타나죠. 주일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처음으로 자신이 범죄했다고 이제 바로가 고백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개구리 파리 재앙 때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저 이제 자신의 요구사항만 말했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 고백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는 회개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33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신 것 같더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결론 해당하는 마지막 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땅에 천둥 번개와 우박이 멈추니까 바로가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다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처음 했던 그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는 악하다. 했던 고백이 어떠한 의미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가 참된 회개 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31절과 32절. 바로는 그 전과 뭐가 달라서 이렇게 그런 말했나? 31절. 그때에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그 재앙들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문제이긴 했지만 바로에게는 그래도 견딜 만한 것들이었으니까 버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앙은 들에 나와 있던 사람과 가축들이 죽었죠.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1, 2월에 심어서 3월에 수확을 하는 이 보리와 삶. 그러니까 1, 2월에 꽃이 피고 3월에 수확을 하는 보리와 삶인데 그것이 완전 쑥대밭이 된 거예요. 우박을 맞아서. 근데 이제 보리와 삶은 그래도 사람이 먹는 주식은 아니었어. 보리는 당시에 이제 짐승들이 먹거나 그 음료를 만들 때 사용했고,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였잖아요. 자, 그래도 이것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직격적 타격을 받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달 4월부터는 밀을 수확하게 되는데 32절에 나오죠. 밀과 쌀, 보리는 이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와 삶이 망한 것을 보니까 야, 이대로 조금만 더 만약에 저 우박이 내리면 이제 밀에 만약에 싹이 나고 꽃이 나는데 만약에 우박이 내리면 이거 그냥 그 올해 농사가 다 망하는 거죠. 그 땅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농경사회에서 그 한 해의 모든 수확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그 땅에 농작물이 없으면 백성이고 왕이고 없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우리가 뭐 이웃 뭐 고난 행군이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막 정말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문헌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어떤 극한의 두려움, 야 이거 만약에 조금 있다가 이게 계속 우박이 그치지 않아서 만약에 이거 밀 수확하는 시기까지 만약에 저 우박이 계속 내리면 아 이거 정말 다 먹을 게 없어서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극한의 두려움에 내몰리니까 지금 바로가 지금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바로가 일단 굽히고 있다가 아 이거 지나가고 나면 나 다시 말 바꿔야지 뭐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4절에 우박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 전까지는 진심이었는데 우박이 딱 그치니까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34절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 앞에 닥친 극한의 상황과 두려움의 공포로 인해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가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우박이 그치니까 마음이 바꾸는 거예요. 라의 아들, 신의 아들, 그래서 바로라니까요. 그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대애굽 제국의 왕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로만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가만히 옷자락 빼고 나왔을 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 심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왜냐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러 온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에게 가서 말하죠. 멀리 떨어져서 내가 옷자락만 베고 나왔다. 당신 옷을 봐라. 난 당신 죽일 마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사무엘상 24장 한번 말씀 볼까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을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의 생명을 맡기셨는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어떻게 사람의 원수를 만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제 선대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선을 갚으시길 축복하는 거죠, 지금. 지금 이것만 보면 굉장히 지금 사울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윗에게 막 감격해서 그의 삶이 진짜 이제 다윗과 함께 잘 지내고 화해하고 다윗을 위해서 진짜 축복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26장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고 나서 바로 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21절. 또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요. 죽이러 가니까 다윗이 이제 그의 진영에, 사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온 그 군대 진영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아비새와 함께. 자, 들어가서 이번에는 사울을 딱 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근데 사울 머리맡에 창과 물병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이제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온 다음에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또 이번에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말했더니 또 사울이 또 뭐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또 똑같죠. 네, 앞에 했던 것과 또 똑같아요. 이 간사하기 짝이 없는 모습 보여요? 아, 죽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다윗에게 잘못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오늘 또 26장에 이제 뭐라고 말해? 다윗을 내 아들아 이렇게 축복하고 그래 놓고 살만하면 또 가서 아무래도 다윗이 꺼림직하다 걸리적거린다 가서 죽이자. 또 죽이러 가고. 그랬다 또 다윗에게 죽을 뻔하니까 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가 나를 어쩌고 저쩌고. 예, 반복하는 거죠.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이제 다윗 죽이로 또 갑니다. 계속이에요. 계속. 이 지금 바로나 사울이나 이 간사하기 짝이 없는 모습. 자기 앞에 닥치니 위험과 위기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그 위험과 위기만 딱 벗어나면 다시 완악함, 악한 길로 행하는 이 간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럼 왕들의 특징입니까? 이게 바로 왕과 사울 왕만 그런가요? 아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진 악함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속담 맞나?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 이것이 바로와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간사함. 이것이 내 안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문제 앞에, 당장 두려움 앞에서는 진짜 뭐든 다 할 것처럼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처럼 새벽 예배 나가고 뭐 금식하고 막 뭐 불타오르고 막 다 합니다. 그러다 그 일이 잘 해결되고 살만하면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달라지는 우리의 간사함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시면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취직만 되면 그 회사 취업만 되면 뭐 제가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학만 가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문제 해결되고 이번 사업만 해결되면 내가 진짜 이번 사업만 주님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진짜 멋있는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 취업되고 대학 가고 사업 잘 되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취업해서 회사 눈치 보느라 교회 못 온다. 대학 가서 내가 과제하느라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사업이 잘 돼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 못한다. 진짜 이 참을 수 없는 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간사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뭐예요? 31절 32절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때 보리는 이삭에 나왔고 사문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직 이 밀과 보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와중에 그 간사한 와중에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삼과 보리는 그래도 직격탄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당장 먹고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밀과 쌀보리는 직격타예요. 그 농사 망하면 당장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도 이 와중에 그건 안 망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이 간사한 믿음 앞에서도, 간사한 나의 믿음 앞에서도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셔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 더더욱 부끄럽고 더더욱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만하면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먹고 살만하면 또 마른 호떡도 또 뒤집고 그 모든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그래도 쌀과 보리는 상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앞에 나의 간사함이, 우리의 간사함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앞에 나의 죄와 나의 간사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29절 30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의 회개 앞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려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회개가 거짓된 회개인 걸 내가 안다. 왜냐하면
아직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지금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고 하나님 선하시다, 그러니 이 재앙을 좀 그치게 해다오, 너희를 보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럼 우박이 그칠 것인데,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지금 엄청 두려워한다니까. 엄청 공포와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싹싹 비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지금 싹싹 비는 건데,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는 단어, 야레인데요. 이것은 어떤 심리적 두려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야레가 사람이 아니라 신적 용어, 그러니까 신 앞에서 이 야레가 사용될 때는 예배의 대상에게 갖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바로에게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뜻이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잘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단어가 공존해서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경외라는 사전적 의미가 두려워하면서 공경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공경한 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반응, 그러니까 신적인,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미약하기 짝이 없고 이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인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상태예요. 이것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에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경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딱 선포하고 나니까 막 하나님이 이제 천둥 우레소리로 이제 모세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심이라.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니 막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경외함을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딱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인간이 갖는 첫 번째 감정, 이 경외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게 되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함 마음이 드는데, 인간에게는 당연히 첫 번째 두려워하는 감정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래요.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게 다른 의미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지금 단순히 두렵고 어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걸 오늘 출애굽기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두려움과 경외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있지만 경외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30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종이나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항상 경외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사곡한 자들은, 사곡하단 말은 교활하고 간사한 자란 뜻이에요. 사곡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생각에서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오늘 30절을 이제 칼빈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반드시 사람을 경외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교활하고 간사한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로가 지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악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고백이 왜 참 회개가 될 수 없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일단 회개한다는 것은 진짜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두려움을 주는 어떠한 환경,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사라지면 회개하는 마음도 사라지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사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혹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저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동기에 의한 회개는 지속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공포에 대한 환경과 공포에 대한 그 사건이 사라지면, 그러면 사라진다니까요. 길에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아파하는 순간, 어떤 죄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회개해야 됐다. 물론, 이것이 회개로 나아가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참 회개가 될 수 없다고요. 즉,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 결국 이러한 회개는 간사한 결과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망할까봐, 죽을 병에 걸릴까봐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는 참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당장 안 망하게 되고 죽을 병에 걸리지 않게 되면 그럼 회개가 사라지는 간사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회개하는 방법은 뭡니까? 계속 두려워야 돼요. 날마다 공포에 떨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날마다 죽을 병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할 때 우리는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것이 정말 회개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칼빈은 모든 두려움이 경외가 될 수 없고, 경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운 믿음, 그 간사함,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오셔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말해볼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회개는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냥 개판 치면서 살다가 1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린 아들에게 첫 마디가, 아이고 이놈아, 이제 좀 정신 차렸냐? 뭐 잘못했는지 이제는 좀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와, 그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달려 나와서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이 이 정신 차리냐 이놈아, 뭐 잘못했는지 네 입으로 말해봐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맛본 자라면, 와, 뭐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나, 그냥 엎드려서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간사한 믿음과 나의 간사하기 짝이 없는 믿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내가 손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우레소리가 그 주고박이 다시 있지 아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잃을까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완전히 무너져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고 지속 가능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까? 또다시 공포 앞에? 또다시 우리의 불행 앞에? 이 불행이 닥친 걸 보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그 불행이 사라지면 또 회개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니까요. 이러한 회개는. 바로를 통해, 사울을 통해 받고,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 종종 아니고 자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참 회개는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에 감득할 때 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오늘 한 주가 우리의 그 회개가 그냥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 신실한, 여전히 나의 간사한 믿음 앞에서도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않게 하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실한 회개, 참 회개가 나오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또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오늘 그 조금 드림이 이제 정기 사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드림을 하러 제가 이제 9시까지 센터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가야 돼서, 원래 이제 이 기도 시간은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제가 따로 틀어드릴 수 없고, 스트리밍은 이제 여기서 종료하고 각자 기도한 시간 가질 텐데, 오늘은 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채팅창에 그 링크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지금 채팅창에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오늘은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원래 이제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또 그러한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우리의 참된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말씀 들었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해야 회개가 일어나죠. 네, 같이 꼭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